교회력에 따라서 시부를 초대하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비 때문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아마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내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다른 이유는 필요가 없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건 다 외부적인 일이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외부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고집하고 아집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라는 겁니다.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외적인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릴 때, 특히나 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내 믿음이 흔들린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무관심하게 되면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병이 들 수밖에 없냐면 외적인 환경들은 내가 바꿔나가면 고쳐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 자체가 흔드는 내적인 것은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스스로 이겨내지 않으면 그것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누군가에게 협력을 받고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아도 내 내면의 변화, 내 스스로가 그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허공에 떠오르는 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살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무엇을 살리냐? 내 믿음을 살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살리는 기도, 누군가를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리는 기도는 아주 특별하고 위험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라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회복해야 돼. 어떤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면 내 내면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 외부적인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변화되는 모습 속에 인정을 하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하게 찾아가는 길을 우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아마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바꾸지 않으면 이 교회가 변화하지 않고 먼저 그 길을 앞서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처럼 문을 닫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감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변화하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과연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결단,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리는 기도가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나?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 믿음이 흔들린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그 이유 중에 뭐냐면 바로 이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 두 가지 부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발견해보는 몸부림을 치는 이 두 부류가 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 대부분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말씀하실까? 이 두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을 발견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또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탈출은 무엇이냐면 기나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대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원망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마르고 죽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집트를 떠나오면서부터 그들은 늘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았냐?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다. 10가지 재앙, 애굽에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홍해바다가 앞에 있을 때, 또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그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다. 그 길을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너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사히 그 길을 건넜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매일같이 기적을 보여줬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늘 보호해 주셨다.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다. 매일의 기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간은 순간에 불과해요. 어느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 만나가 내리는 그 순간에, 메추라기가 나오는 그 순간에만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불만이 바뀌어요. 괴로운 일이 생기고 쓴 일이 생기고 언제든지 찬양이 없어지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그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는 우리들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순간 나에게 조금의 피해가 오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 우리가 살아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벌하신 적은 없다.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신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맨나와 맞추어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은 우리를 무엇을 만드냐면 성인으로 만든다. 거룩한 사람을 만든다.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늘 우리가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가 내리면 아침 되니까 만나가 오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숨을 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변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하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어렵냐? 매일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이 되게 되는 기본값이 된다. 이 기본값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깔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본값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무엇이 필요하냐? 성숙의 삶이 필요하다. 이 성숙의 삶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냐? 바로 이 체험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체험의 신앙은, 체험을 의존하는 신앙은 신앙가들이 어떻게 되냐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내가 기쁨의 체험을 하게 되면 아주 고조에 있다가 그 체험이 사라지거나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 곤두박질치. 아주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서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신 기적들을 많이 베푸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기적이었지만 제자들과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 마찬가지. 그 당연한 거. 우리들의 삶 속에 체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시 하면 내 신앙을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으로 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당연한 일이다. 자, 이 나무가 원래는 하나지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어떤 신앙은 체험을 강조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체험을 강조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만을 강조해요. 조화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조화를 이루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단지 이가 무엇과 비교할 수 하지만 시험할 수 없는 무릎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원점을 다시 돌아가게 돼요. 왜? 내 삶에 뭐가 걸리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별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 내가 바꾸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크게 오산이 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가들이 물을 원해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요. 책임자를 가려요. 그게 바로 모세. 또 모세를 지도자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책임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것도 그들을 잊었어요. 단지 그들은 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편한 것만 추구합니다. 자기의 만족을 추구해. 배가 고프면 아침으로 먹을 것이 오고 또 고기가 필요하니까 고기도 오고 또 이들의 삶이 아주 이 광야 생활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그들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물의 문제예요. 이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삶을 되게 된다. 그것은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 애굽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거 뭐냐면 기본값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성숙한 삶을 바꿔가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거 다 요구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난을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온 거 다 가지고 가야 하는 다 포기하고 가요. 다 포기하고 가요. 다 버리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기독교 언어를 보게 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살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시는 수레에 싣고 갑니다. 이 이전의 것들을 그들은 포기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막 한가운데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삶의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나갔으면 됐다. 하나님하고 그들이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살고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광야 생활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툭하면 이야기가 뭘까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였어요. 어떤 회개냐면 홍해를 건너가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건 무엇이냐면 단절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삶, 애굽에서의 삶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제는 너희들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은 그냥 단순히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하게 믿었더라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만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삶이 통하는 것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조그만 어려움에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도 마찬가지다. 무엇이 마찬가지였냐면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채우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기본적으로 다 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아주 성실하게 신도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런 그 온전한 그 삶을 삽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삶을 그들은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가부의 두 랩돈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냐? 있는 것 중에 하는 것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는 것, 전부로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따르고 의지하는 순종이 있으면 우리는 쉼으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출애굽 광야 시대로 아니면 지금 여기가 좋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광야 기적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광야가 좋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가 좋을까? 아마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복잡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 살아가는 필요는 무엇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기적보다 더 나은 기적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수해복구 공사를 한다고 진행을 하면서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큰 소리 내면서 교회도 하나도 안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사 시작을 했어요. 걱정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큰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해올까? 어디 나가서 제가 일을 해야 될까? 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공사 대금을 지불하게 될수록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해요. 전화가 오고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요. 자기가 정말 미안한데 얼마 안 되는 헌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이 헌금한 내용을 보면 저한테 보내준 거 보면 원 단위까지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게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헌금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무엇을 인정받고 싶어서 무엇을 할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국구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큰 돈도 아닌데 무슨 이름을 밝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바로 성경 앞에서 온전하게 삽니다. 성경은 삶의 전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근원적으로는 생명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것을 신뢰하는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쓴문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단물로 변하는 그 역사,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던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었다.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각자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이뤄가기 위해 자꾸 누군가가 방해하는 것 같고 누군가 막아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없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마라의 생물이 왜 단물로 변했을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편한 힘을 누릴 수 있다. 지금 어려워요. 코로나19로 세상이 수상합니다. 복잡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쉼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셔서 정말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이 교회가 교회다 모습을 회복이 되고 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광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이 시대는 애굽의 삶이 아니라 광야의 삶을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삶, 물이 나오지 않는 반석을 치면서 그 안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으로 바꿔 이제 우리들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가야 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삶의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로 고백할 때 우리들의 감사는 결코 짧을 수가 없다. 우리들의 감사는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들의 감사 천정은 길고 우리들의 원망과 불만은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앞에 놓여있는 다시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쓰고 괴로운 우리들의 현실이 이제는 평지 휴식처럼 지금 우리 삶의 휴식처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